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할 이 마지막 내용은 사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삽입 구절이거든요. 가로를 쳐서 삽입해 놓은 것은, 이것은 어,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라고 잠깐 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걸 끼워 넣어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그 무게에 맞게, 또 그 가치에 맞게 그 자리 그대로 여전히 놔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서 이 성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성령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이죠. 찬양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에 가까운 것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빼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넣어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빼뜨려 먹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세상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영원히 있길 바라는 이 기도의 제목에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을 제패하던 그런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걸 다른 말로 통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온 우주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의 왕국이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강대하고 막 힘이 세 보이지만, 때로는 두렵게 우리를 몰아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에 있는 사탄의 왕국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발부둥 쳐도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이걸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봐도 이제는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 달려있는.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요. 걱정하게 되고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미미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뭐 별거 아니고 교회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게 되면 특징이 뭐예요? 겨자씨예요, 겨자씨. 겨자씨. 그거 마치 이렇게 점으로 탁 찍어 놓으면 아주 그것처럼 조그만 아주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네. 누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조그만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그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확장시켜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파워지, 파워.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유, 정말, 아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뭐 악다고 즐기면서 싸울 수가 있나? 예?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나? 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유, 별거 아닌 것들,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보다 더 강력한 도구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 상상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지금 확장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완성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면 주님 오실 그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너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이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그 전까지는요, 사탄이 인류를 마음대로 지고 막 흔들었어요. 사탄의 왕국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구약 교회도 힘을 못 썼어요. 마귀가 한번 탁 건드리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남쪽 유다를 한번 휙 불어버리면 남쪽 유다가 전부 다 진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렸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부터 여러분, 그 마귀의 대단한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부 같은데, 어부나, 뭐, 농부, 그리고 노예 출신들. 처음엔 이런 사람들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겉으로 볼 때는 마귀가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교회를 지배하고 다 이긴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숨어서 신앙을 지켜내고 핍박이 오서 칼을 갖다 드리면 기꺼이 순교하고 막 주를 위해서 즐거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니,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할래? 내가 신앙을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주고 도와주면, 그러나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러는데 기꺼이 즐거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 강해져 버려요.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꺾이지 않아요. 더 점점 강성해 갑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로마를 국교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이죠. 그 전까지는 완전 코너에 몰려서 다 죽어가는 기독교 같았는데 오늘날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안 돼요. 점점 교회가 확산돼 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처음엔 서남아시아잖아요. 서남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을 전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죠. 한때는 영국 같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써요. 그때 여러분 복음이 아시아로, 그때 일본으로, 중국으로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자유 찾아서 다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복음의 빛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는 북아메리카 대륙, 남미 복음화 시켜버리고 또 아시아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만들고 여러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이 거의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도대체 마귀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신 거는 여러분 구약 시대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끼리 아닙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수많은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어떻게 세워져 가기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다른 방법으로 세울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막 어떤 방법으로 세워보려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아름다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닫고는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 그 사람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는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 4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요한 1, 2, 3, 4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교회는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랑의 사도가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쟁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방법을 기록해놨어요. 그 방법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내가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쭉 읽어가시면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뭐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 열매가 뭐냐고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성도들과의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열매를 맺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기도의 응답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면 기도의 응답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 섬김의 사랑. 그 사랑이 진짜 백인 거예요. 강박적인 사랑이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감동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면 누가 못하겠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랑이 충만해야 되느냐? 바로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인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 사랑이 우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이게 내 마음대로 열매를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힘듭니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마치 그 원줄기에서 그 진액이 내게 흘러나와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은혜가 내한테 전염돼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능력을 빼앗겨 버리면 세상이죠.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완성케 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 사랑의 법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간단한 거거든요. 사랑을 싹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속에 사랑을 싹 뺏어가 버리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당회원들에게 사랑을 뺏어가고 권사님들에게 사랑을 뺏어가고 집사님들에게 사랑을 뺏어가고 뺏어가 버리면 그 교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상인 거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질 않아요. 메마른 교회, 광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속에. 사람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판단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실수하면 그걸 못 참아요. 못 참아.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저부터 그런 거야. 저부터. 나부터 그런 것 같아.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은혜가 식어버리면요. 조그만 것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불평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마다 내가 깨달아요. 야, 김상현 목사야, 너 헛살았구나.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야, 너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 스스로 여러분, 제 자신을 책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메말라 버리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디 갔는지 그게 사라지고 없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나를 사랑해 줬던 그 사랑,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누가 조금만 실수하면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열심히 마음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냥 어떻든 간에 그냥 일단 뿌리고 보자.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머리에다가 생각에다가 쫙 마음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어이구 괘씸하네. 가만히 있는데 그거 참 지금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저거 욕이 나오네. 갑자기 입이 근질근질해.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장난이에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허물까? 그것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사탄의 왕국이에요. 어둠의 권세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내부에서 이단을 만들어내고 또 성도들 안에 사이에서 갈라놓고 이 짓거리를 갖다가 하는데 교회가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여 정신 차릴지어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한국 교회여 정신 차릴지어다. 남 얘기하니까 신나가지 마시네. 그럼 좋다. 그러면 우리 봉황교회여 정신 차릴지어다. 시작. 봉황교회여 정신 차릴지어다. 다시요. 감소리 해보세요. 이왕이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해봅시다. 봉황교회여 정신 차릴지어다.
나부터 나. 자, 시작. 자, 자, 김상인 목사여, 김차죠. 시작. 김상인 목사여, 정신 차릴지어다. 시작.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절을 가더라도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네요. 아, 그러네요. 사실 저도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는 것은 여러분, 알고 보니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던 그 희생적인 희생의 제사, 그분이 수고와 헌신과 눈물에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분도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덮어버리잖아요. 오히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속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의미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막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파괴합니다. 어떤 사람을 함부로 감옥에 집어넣고 막 핍박하고, 심지어는 어떤 대기업 같은 기업도 하루아침에 도산시켜버립니다. 그럴 힘이 있어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분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평생 읽어놓은 기업을 갖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버려요. 그 밑에 그 기업이 무너져 내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그런 권세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온 우주의 질서를 가져옵니다. 온 우주가 조화롭게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잘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고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죠. 그 권세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세인 거예요. 그분은 기꺼이 자기 보좌를 버리지 않습니까?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눈높이로 오셔서 그래 맞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 그래 내가 안다 알아. 주님께서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 권세예요. 사랑의 권세죠. 사랑의 권세. 그래서 주님 주신 주님의 이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로운 권세. 공의가 뭡니까? 법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상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는 어때요? 팔을 안으로 굽는 거죠. 팔을 안으로. 자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재판을 검사나 재판장들을 구워 삼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웬만한 잘못을 지어도 그냥 야, 좀 봐줘. 그러니까 대충 풀려 나오게 되고. 세상의 권세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공의가 굽어져 버리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의 투성이가 돼 버립니다. 그건 맞지 않잖아요. 천국이 만일에 여러분 죄로 가득 차 강도, 살인, 음란, 태폐, 향락,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권세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그 죄인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는 얼마나 냉혹하고 자비가 없겠습니까? 차갑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예요? 사랑으로서 여러분 냉혹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고 씻김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령의 마지막 부분인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취할까? 내가 잘 될까? 여기에 관심이 많죠.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주를 섬기게 되고 봉사하고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고 내가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영광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인기 그런 거는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대통령의 영광 그거 뭐 5년도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5년이 임기인데 한 4년 정도 지나면 내임덕이 와가지고 벌써 권세가 흔들흔들하죠. 하늘을 쥐락펴락하는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내려놓고 나오더라고요. 스타가 되는 스타. 아유 스타요. 야 진짜 대단하게 인기 많다는 그런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안 보이대요. 사라지고 안 보여요. 세상의 인기, 세상의 영광은 그런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목숨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영광 한번 얻어보려고 돈 뿌리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여러분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행동하고 그러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눈먼 사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영광, 우리가 그거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며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그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말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면서 사셔야죠.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사셔야죠.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그 은혜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걸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천군 천사들이 야 봉황교회 성도들이 온다 박수 쳐 박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야, 우리 봉황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온다. 집사님들 온다. 빨리 일어서. 야, 정말 훌륭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왔네. 모두가 기뻐서 그냥 환영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고 세상의 자랑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워가지고요. 지구멍 찾을 거예요. 하나님 보기 두려워가지고 피한다고 정신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와 또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주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얼마나 멋있어 아름다워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나타나고 자랑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정말 자랑스럽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